오늘은 출애굽기 결정연구 2의 메시지 11번을 읽겠습니다. 메시지 11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로마 숫자 1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 칭호는 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분은 고난당하는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A. 출애굽기 3장 2절과 6절에 따르면 보내어진 분이신 여호와의 천사는 보내신 분이신 여호와 자신이셨고, 여호와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B. 하나님, 곧 보내시는 분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하여 보내어진 분으로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로마 숫자 2번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들 뒤로 움직이시자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 있다가 그들 뒤로 움직였다. A.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모세를 부르시던 여호와의 천사이시다. 여호와의 천사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B.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인도하는 분이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C. 하나님의 천사께서 움직이실 때 기둥도 움직였는데, 이것은 천사와 기둥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와 인도하시는 영은 분리되실 수 없다. 로마 숫자 3번 사사기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을 섬기시는 신성한 삼위성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A. 삼일 하나님의 체현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천사이시다.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B.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천사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위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을 돌보면서 행동하시도록 임명하고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C. 이스라엘이 합당한 아내로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편과 머리와 왕이신 여호와 자신께서 그분의 아내에게 종이 되셨다. 1번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남편이나 머리나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천사로서 오셨다. 2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머리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책망이나 명령이 아니라 종의 충고였다. 로마 숫자 4번 그리스도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언약의 천사이시다. A.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천사로서 갑자기 오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제정하신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집행하시기 위함일 것이다. B.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천사, 곧 섬기는 이의 방식으로 오셔서 새 유언을 세우는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셨다. C. 그리스도는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그분의 상을 세우셨을 때 새 언약을 제정하셨다.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하실 의무가 있으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법, 그리고 우리의 내적 내용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D. 언약의 천사이신 부활 안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새 언약을 집행하시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심으로써 그리고 언약으로 주어지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이 언약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다. 로마 숫자 5번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신성한 행정의 일을 하시는 다른 천사이시다. A.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특별한 천사인 다른 천사라고 불리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B.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믿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1번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남은 이들을 돌보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도장이 찍힌 14만 4천 명과 관련하여 다른 천사로 계시되신다. 2번. 다른 천사로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곧 교회에 구속된 성도들을 돌보시면서 모든 환난 동안 내내 그들을 보존하신다. 3번 하나님의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제하시면서 다른 천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신다. C.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대자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신다. 1번 분향단, 금향단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중심이다. 2번. 금양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향은 성도들의 기도에 더해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공로를 상징한다. 3번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신다. Small a. 하나님의 행정에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그리스도는 행정을 수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안 우리는 기도한다. Small b.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으신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이다. D.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천사로 오셔서 바다와 땅을 차지하신다. 1번 그리스도께서 한 발은 바다에 다른 발은 땅에 디디신 것은 그분께서 온 땅을 차지하시려고 오시는 것을 상징한다. 2번. 비록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원수에게 강탈되었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는 이렇게 강탈된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정당한 유업을 요구하려고 오실 것이다. 2. 다른 천사로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큰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로마 숫자 6번. 이제 내가 네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A. 율법의 반포가 천사와 좋은 땅에 관한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율법을 받은 이들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반포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B.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에서 지키고 그들을 좋은 땅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당된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C. 그러므로 보내어진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땅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그분의 백성을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D. 여호와의 천사에 관해 출애굽기 23장 21절은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동일한데 이것은 여호와의 천사가 곧 여호와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2.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천사의 음성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은 천사와 여호와가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F.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이방 족속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여러 방면을 상징한다. 1번. 이방 족속의 신들과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은 악한 영적 세력들을 나타낸다. 2번. 악한 영적 세력들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배후에서 타고난 생명의 각 방면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지시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 3번.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게 된 그 근원이 좋은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우리의 죄들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4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고난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타고난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미워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수록 기꺼이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 G.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어 우리를 양육하시고 물을 주시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없애셔서 우리가 때 아닌 죽음을 맞지 않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르도록 충분히 성장하여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소유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H. 하나님은 이방 족속으로 상징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한 번에 모두 제거하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내적으로 비해 있게 되어 들짐승들로 상징된 귀신들에게 사로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번.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란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제거하신다. 2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실수록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더 대체하실 것이다. 로마서 1I. 내가 내 땅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 이 광야에서부터 저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야 한다. 1번.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바다와 강은 죽음의 물을 상징하고 광야는 황폐함을 상징한다. 2번. 생명이 충만하고 열매가 가득한 높은 땅인 약속의 땅이 물과 광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오직 죽음과 황폐함만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번.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협하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용납하는 것을 상징한다. 4번.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섬으로써 그분과 동역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실수록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쫓아내는데 하나님과 더 동역할 수 있을 것이다. 메시지 11번을 마치겠습니다.